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부르며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누가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부터 동행한 사람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그리고 저 그리스 쪽 빌립보 쪽으로 가는 그 도중에 디모데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부터 바울 일행과 합류하여 빌립보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아직도 그의 옆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젊은 디모데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현재 사정, 지금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자기 주위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즉 자기 일에 바쁘다며 그곳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그가 직접 그곳을 방문하였겠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일이 바쁘다고 못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주위에 지금 자기와 뜻을 같이 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이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지금 교회 걱정해 주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교회는 자기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자기 일도 바쁘겠지만 교회를 생각하여 시간을 내고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위해 자기 시간과 재물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죄 용서 안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 구하며 이기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오면 금방 올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또 그 머나먼 길을 몇 달 걸려 걸어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먼 길을 오려면 그가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고 또한 폭풍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위험한 일을 복음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즉 너희들 대표로 보낸 사람이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에는 목사와 함께 싸우는 자들,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목사는 외롭지 않은 것이며 또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그가 필요한 것들을 밖에서 사다 주며 그를 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아주 작은 것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맨 뒷자리에 앉는 분에게 예배 시작할 때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 작은 일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도와주는 것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다른 분에게 예배 중에 교회 컴퓨터 파워포인트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교회 들어오는 문 앞에 낙엽을 빗자루로 청소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 보니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물었더니 바람 불면 낙엽이 또 날려오는데 뭐하러 청소하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그분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욕과 세수는 해도 또 해도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매일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것입니까? 먹어도 또 배고픈데 왜 밥 먹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아주 작은 거라도 충성스럽게 일해주는 것이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며 병에 걸려 죽을 뻔하였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내고 자기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교회는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귀히 여겨 주었으며 우리 예수님도 그런 그들을 귀히 여겨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귀히 여김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